내 주의 죄주 봄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며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세상 흰 눈보다도 정하리네. 내 영혼 편안해. 내 영혼 편안해. 사ong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 거룩하게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중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서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 적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역사의 전면에 세우기 위하여 만드신다. 누가? 하나님께서. 모건 프리먼이라는 그 미국 배우가 있습니다. 1937년생으로 지금 현재 88세죠. 그는 늦게 배우의 길을 걷게 되었고 오랜 무명 시절을 겪었어요. 그 이유는 미국의 인종차별,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좀 있죠. 소수민족에 대한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흑인에겐 좋은 배역이 제대로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가급적이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좋은 배역을 맡고 싶어가지고
웬만한 배역들은 다 거절을 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배역이 잘 들어오질 않는 거죠. 그러다가 50세쯤 되어서 연기를 그때부터 인정받기 시작했고 57세의 쇼생크 탈출이라는 그런 작품을 통해서 아카데미 조연 배우상을 받은 아주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배우입니다. 근데 현역 배우로서 아직도 활동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영화 감독도 했고 더 유명한 것은 내레이션은 뭡니까? 영화나 드라마나 다큐멘터리 등에서 해설을 하는 것을 갖다가 내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말이 거기 쭉 나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그것을 내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걸로 굉장히 유명해요. 영화나 연극 방송에서 하나님 음성이 필요할 때는 꼭 이 사람을 사용해서 썼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꼭 등장을 하죠. 실제로 또 하나님 역할도 뭐 연극이나 영화 이런 데서 했었어요. 그가 한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도전하라. 그것이 성장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신에게 대해서 자신에게 도전을 해서 성공을 한 것이죠. 많은 분들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나온 것으로 그들은 생각을 하죠. 아니라면 그러면 어디에서 나왔을까 해서 제가 찾아봤어요. 쭉 찾아보니까 그리스의 철학자이며 작가인 에소프서, 아이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이솝 우화가 있잖아요. 우리는 보통 이솝 우화라고 합니다. 아이솝 우화, 거기에 헤라클레스와 수레꾼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수레를 몰고 가다가 진흙탕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는 힘의 신 헤라클레스에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지만 헤라클레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스스로 수레를 밀어라. 그러면 내가 도와주리라. 이 우화의 교훈이 신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라는 것으로 발전되어서 오늘날 그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신을 그들은 하나님으로 생각을 해서 성경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스의 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그 신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잡신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우상들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하나님으로 착각을 해서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성경은 전혀 없어요. 성경은 스스로 자기를 돕는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것은 자기 노력과 공로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스스로 자기를 돕는다는 말과 비슷한 열심과 성실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것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시지 구약 성경의 제사장과 같이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덕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전파는 물론 신앙생활 그리고 도덕생활까지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명은 오늘날이나 요셉의 때나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뜻을 정하시고 계획하시고 판을 짜시는 거예요. 택하신 자가 전면에 나설 수 있도록 손수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옛날 요셉의 때도 그렇지만 오늘날도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1절을 보시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만 2년이란 40장의 마지막 사건이 종결될 때 술관원장에게 자신의 무죄를 바로에게 고하여달라고 하죠. 그때를 말합니다. 술관원장이 그 부탁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요셉은 감옥에서 2년여를 더 고생을 했고, 그래서 딱 만 2년이 지난 후라고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17세에 노예로 팔려와서 애굽으로 팔려와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있으면서 그리고 13년간이나 종노릇과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지 않았고 성실하게 자신을 구하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았던 것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볼 때. 그 정도 환경이 되고 그 정도 입장이 되면 하나님을 떠날 텐데 그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는 너무나 멀고 높은 곳인 바로에게 계획을 실천하신 것입니다. 바로에게 계획을 실천한 거예요. 그 계획은 꿈이에요.
비슷한 꿈을 2번씩이나 반복하게 하시죠. 첫 번째 꿈은 뭡니까?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섰는데 한국 성경 번역이 안 되었는데, 그리고 보라는 외인대라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성경을 보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사용된 단어예요. 그리고 보라! 그러면서 나일 강가에서 일어난 일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나일강은 애굽의 젖줄이에요. 생명줄이에요. 강으로부터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올라와서 가을밭에서 뜯어먹고 있는데, 그때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와서 함께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암소가 이 아름답고 살찐 암소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 잠깐 깨웠죠. 아마 놀라서 깨웠을 거예요. 이건 무슨 꿈인가 하고 놀라서 깨웠다가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 꿈인 한 줄기에 7 이상의 무성하고 풍성한 7 이상이 나오더니 그 위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와서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과 함께 잠깐 있더니 그것을 삼켜버리고 마는 내용이에요.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꿈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꿈 얘기를 들으면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죠. 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2가지 꿈 다 농사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2번째 꿈은 곡식을 말하니까 특히 그렇지요. 더구나 먹히고 삼킨다는 것은 이 꿈들이 악몽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절을 보시면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시라. 바로가 깬 주 꿈이라. 바로가 깬 주 꿈이라는 그 말씀도 1절에서 나왔던 외인나라는 보라라는 단어가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바로가 보라, 바로가 깬 주 꿈이라. 깜짝 놀라서 깬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것을 직역을 하게 되면 그러자 바로가 깨었다. 그런데 보라, 꿈이었다. 바로가 꿈 때문에 너무 놀란 거예요. 자, 이쯤 되면 바로가 어떤 액션을 다음에 취했을까요? 저와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용병수를 보게 됩니다. 꿈을 통하여 요셉을 만나지 않고는 안 되도록 바로를 사용하시잖아요. 인간이 어찌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꿈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을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게 됩니다. 2번째는 문제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전면에 내세우시기 위해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얘기예요. 8절을 보시면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과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르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들질 않는 거예요. 이건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바르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당연히 바로는 범인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2번씩이나 연달아 꾼 꿈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해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래 한국과 미국 간의 관세 협상이 일어나고 있었잖아요. 근데 보세요. 바로 옆 나라의 일본에선 새로운 여자 총리가 생겼습니다. 일본 역사상 처음이에요. 여성 지도자가 생겼다는 것은. 근데 관세 협상을 하고선 트럼프와 그 여자 총리가 둘이서 그 합의문을 들고 아주 웃으면서 환하게 아주 대문짝만하게 신문에 실렸어요. 자,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여태까지 제가 알기로는 협상이 완전히 마무리되지를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일까?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에 이렇게나 인물이 없을까? 왜 대한민국은 그렇게 못할 것일까? 당시 세계 최대 대국이라 하는 애굽에 꿈 하나 해석할 인물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요. 그 꿈은 오직 하나님만을 진실되게 믿는 그 당시 최고의 믿음의 사람 요셉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바로 이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만이 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택한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도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문제를 일으키십니다. 문제를
일으키신다는 말에 깜짝 놀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하실 거예요. 근데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생길 때에 그대로 놔두시기도 하고 때로는 테스트를 하셔서 그를 세우시고자 할 때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대로 놔두실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극한에 달할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시잖아요. 사람이 모든 게 평안하면 예수님 하나님은 찾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당할 때, 병들었을 때에 정신적 고통으로 의지할 곳이 없을 때는 누구든지 믿고 의지할 곳을 찾습니다. 그럴 때까지 놔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은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애굽의 바로도 지금 그렇게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 꿈 하나를 해석할 사람이 그 나라, 그 큰 나라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번민을 하며 해결할 자를 찾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자는 오직 하나님뿐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그 꿈을 해석하게 하셔서 문제를 맞으셔서 요셉의 위치를 세우시려는 그런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참 놀랍죠. 이런 계획이 여러분과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꿈의 문제가 아니라면 어떻게 노예가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 앞에 나설 수가 있겠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간다면 주께서는 이러한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예요.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요셉을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잊혀진 자를 나타나게 하십니다. 바로 이 연전의 요셉의 꿈 해몽대로 전직이 회복한 한마디로 증인이지요.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애굽의 궁정은 꿈 해석으로 난리 상태가 난 거예요. 그리고 바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민을 옆에서 보고 있던 순관원장이 잊었던 기억을 되찾게 되는 것이잖아요. 요셉이 그렇게 자신에게 당부했던 것도 아마 기억이 났을 거예요. 9절 보시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날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옛날에 자기가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갔었던 것을 기억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그래? 그때 있었던 꿈 해석에 대한 얘기를 사실 그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나간 후 요셉이 지낸 그 2년이라는 세월은 사람이 보기에는 긴 세월이죠. 그리고 사람이 보기에는 그건 실패하는 것이고 또 그것은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세월이었다라고 판단이 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적절하고 꼭 필요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집안에 어떤 문제가 연달아 터지고 힘든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우리는 낙담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바로 그 시간들은, 그런 일들이 연달아 터질 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고치게 하시는 시간인 것처럼 요셉의 이 시간도 충분히 준비 있게 하시는 시간인 거예요. 요셉이 갇힌 감옥은 왕의 제수들만 갇히는 곳이라 애굽의 고위 층의 인사들, 즉 간부들, 최고의 대신들이 그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들을 만남으로 애굽의 정치, 문화, 경제, 그 다음에 행정의 모든 것들을 지식을 쌓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한마디로 돈 한 푼 안 들이고 최고위층에게서 과외 공부를 받은 것입니다. 재밌죠? 예, 과외 공부를 받은 거예요. 에베소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해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행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에요. 미국 제42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부시 대통령이 어느 날 워싱턴 근교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을 했어요. 그때 앤서니 핸더슨이라고 하는 8살 된 어린아이가, 뭐 학생이죠. 초등학교 학생이죠. 느닷없이 할아버지가 진짜 대통령이에요? 그렇다면 대통령임을 증명해 보세요. 그 부시가 아주 굉장히 당황을 해버렸어요. 나를 진짜 가짜로 생각하느냐? 라고 반문하면서 텍사스주 운전면허증을 보여주면서 바로 내가 대통령이다. 그 운전면허증에 뭐가 있어요? 운전면허증에 주소 있고 이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이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 면허증에는 대통령이라고 증명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런 직업이 쓰여 있지 않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인정 하나 들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지갑에서 은행 신용카드와 그 다음에 손자와 야구를 하는 그런 사진이 자기 그 지갑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보여주면서 내가 바로 대통령이다. 여기 이름이 있지 않느냐. 내가 바로 그렇다. 라고 하니까 아이가 수긍을 안 하는 거예요. 끝내는 대통령 전용기 리무진 승용차를 보여주고, 그리고 대통령 문장에 친필 사인이 들어있는 명함을 보여주고서야 그 곤경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명해 달라고 합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요셉이 살았던 구약시대에는 축복이나 고난을 통하여 혹은 꿈과 같은 특별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서 역사의 전면에 나서서 하나님을 증명하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셨지만은 오늘날은 그게 없잖아요. 자, 오늘날은 그러면 도대체 무엇으로 우리가 주님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알고 이것을 제대로 준비하면 우리는 역사의 전면에 서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이 모든 것을 다 하시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를 전면에 내세우십니다. 바로 거기에 여러분들도 해당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내가 쓰임을 받을까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냥 살다가 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저 나만 예배만 드리고 그저 나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명을 받아 사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실천하면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